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이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인자하심이 올 한 해도 저희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올 한 해도 은혜를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올해도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에 있어서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세대에 주의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보배롭게 쓰임받고 또한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봐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7절 한 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까지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살펴봤어요.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친척이라는 말은 고륙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나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 그 형제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해요. 헬라어로 신게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좁은 의미가 있고 또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나와 함께 피를 나눈 그러한 고륙, 내 형제, 내 친척 혹은 뭐 내 피부치 뭐 이러한 뜻을 담고 있고 넓은 의미로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깊게 그렇게 인생의 삶을 나누는 사람.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는 정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신게네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유니게와 안드로니게가 바울의 그 친척, 바울의 완전히 피부치기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들이 초대교회의 큰 초석을 이룬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큰 초석을 이룬 인물들인데 바울이 로마교회의 16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하죠.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베베라는 자매도 살펴봤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도 살펴봤고 마리아라는 신약성경에 7명의 여인이 나와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인 중에서 특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초기 로마 교회의 신도였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기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러한 인물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이제 넘어와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친척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단지 자신의 친척으로서 그러한 바울의 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같이 어떻게 동역을 하고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7절 보세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그러죠. 갇혔던. 나와 함께 뭔가 통제되어지고 그리고 감시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구타가 있고 심한 핍박이 있는 그러한 장소에 갇혔다는 거예요. 같이 갇혔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겪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정말 그때 당시에 1세기의 그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까라는 그러한 우리가 내용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지금의 사역자들은 그래도 많이 좋은 편이죠. 특히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는 사역자들은 그래도 핍박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이나 공산권이나 또 초대 1세기의 교회 사역자들이 핍박 속에서 사역하던 시대보다는 많이 수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바울과 함께 순환을 겪었던 그러한 인물들이에요. 자, 갇혔다라고 그랬어요. 같이 갇혔다. 슈나이크 말로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혀. 우리가 6.25 전쟁 때에 북한군은 남한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히고 남한군들은 북한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듯이 같이 이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포로처럼, 전쟁의 포로처럼 그렇게 같이 갇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니아하고 안드로고니와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사를 같이 한 전우예요. 생사를 같이. 바울이 왜 복 있는 사람이고 왜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역자인가?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주변에. 이러한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죠. 생사를 같이 한, 죽고 사는 그 일을 같이 한 그러한 전우들의 전우들. 전쟁터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그러한 전우와 같은 인물이 바로 여기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두 인물, 안드로고니고와 유니아라는 인물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세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내 신앙이 전환되어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꾸어지고 성장해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지 수년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대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사고하고 장성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도 여기 7절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전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내 부모님처럼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을 다 이루주어 다 그 뒤에서 수발을 해주는 그러한 분으로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또한 예수님이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사고하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입장으로만 모든 것을 예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란이 왔을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전개되어지고 나타날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유황가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아무 열나무 감람나무에 아무 소출이 없어도 없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이 나타나면 그 영광이 나타나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성숙한 신앙은 이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은 사도들에게 아주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엔토이스 아포스톨로이스라는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이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토이스 아포스톨로이스. 사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눈으로 지켜본 증언할 수 있는 증인자들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그 이후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쫓아가는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자, 이 두 사람이 사도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인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일들은 흔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이 교인을 존경한다. 참 이 존경받는 교인. 나는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존경받는 집사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안수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요즘은 그냥 교회 다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를 받은 장로가 되는 줄 알아요. 장로와 목사와 안수 집사는
안수를 해서 세워요. 그 안수의 의미가 뭐예요? 안수의 의미가. 왜 안수를 해서 세워요? 이 의미는 구약에서 가져왔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제물을 제사장들이 항상 머리에 안수를 해서 성소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리게 합니다. 뭡니까? 결국 죽으라는 겁니다.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사도들에게까지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에게 소유되어져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요,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니에요. 바울을 그냥 옆에서 대충 도와준 그러한 성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자기 안에 있는 진액을 다 쏟아놓은 그러한 그릇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계속 16장에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16장에 여기에 기록된 인물들은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결코 아끼지 않고 다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진액을 다 쏟아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안수를 받고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직분자들하고 똑같아요. 시간 되면 장로 되고 시간 되면 뭐 신학교 가면 목사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목사 세울 때 안수해서 세웁니다. 장로 세울 때 안수해서 세웁니다. 안수집사 세울 때 안수해서 세웁니다. 뭐라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네 생명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수를 받는 그 순간 나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항상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고 주님의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안수받은 자들은 특히 살아가야 돼. 바로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바울이 짤막하게 소개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믿음과 봉사,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이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로마교회만 지금 소개하는 게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바울이 이 세상을 다녀간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나간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이 읽는 이 성경 로마서 16장에서 이 두 사람이 우리들의 눈에서 읽혀지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어제도 꼼꼼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는데 하나님 많은 은혜를 좀 주셔야죠.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땅에서 모든 영광 다 받으면 하늘에서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에 땅에서 많이 주지 않고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리어 고난을 주고
땅에서는 우리에게 도리어 여러 가지 아픔들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주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여러분 하늘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하늘에 가서 받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땅에서 받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못 누려요. 하늘에서는 영원히 누려요. 할렐루야. 영원히 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팔복에 대해서 말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할지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아니요, 5번째로 7절에 보니까 이분들이 충격적인 것이 하나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 믿은, 그리고 핍박자예요.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에 참여했고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바울이 참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고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바울의 친척인 이 안드로고니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뒤에 믿었다. 아니, 뒤에 믿는 건 돌점인데 치고 이 사람은 핍박자요, 행악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고 자기는 여전히 그 사도들 직분이 계급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으로 평생을 사는 분들은 목사님을 섬기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바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었어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먼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섬기고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드로고니와 유니아라는 이 7절에 나오는 두 인물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저 김제 금산교회 가면 김혜진 집사님 고향, 친정 고향에서 좀 가깝죠. 금산, 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조덕삼 장로님이 생각났어요. 현재 그 교인은 제 친구 목사가 지금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충신에서 공부했던 친구인데 참 그 교회를 부임해서 가가지고 많이 이 사역에 기름 부음의 은혜가 얼굴 속에서 나타나요. 전주에서 개척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참 막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얼굴에서 많이 발견됐는데 그 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하고 간 뒤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이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넘치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잘하고 못하고 그건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분보다 앞서 계셨던 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신앙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풍성한 기도와 그 풍성한 섬김과 헌신을
지금 성도들이 누리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김제 금산교회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가 그걸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분이 전주 서문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테이트 선교사가 말을 타고 저쪽 금산사 쪽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부자였어요. 주지였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 경남 가난한, 그때 당시에는 경상도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 가난한 그 동네에서 그 먹을 것이 없어서 호남 땅에 오면은 먹을 것이 있다 해가지고 소리를 듣고 이렇게 건너건너 온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와서 조덕삼 장로님 집에서 뭘 했냐면 마무 역할을 했어요. 말 곱비 들고 모습 역할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주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이자익 집사가 조덕삼 집사보다 먼저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자기 집에 있는 머슴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됐어요. 요즘 목사님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투표 한 번 더 합시다 하죠. 그러죠? 투표 한 번 더 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할 거예요. 왜? 어떤 명분을 내세울까요? 교회 화평을 위해서. 참 선교사님이 난감하게 되었어요. 주지는 떨어지고 머슴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에 조덕삼 장로가 교인들 앞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장로로 이자익 장로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이 장로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우리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훗날에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때 장로가 될지는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이 투표에서 표가 나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에서 3대 장로가 나옵니다. 조덕삼 장로님 아들이 조영일 장로가 됩니다.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죠. 여기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1년 후에 다시 저 금산으로 와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하다가 이분도 아버지처럼 50대 초반에 죽습니다. 그리고 3대 제 세 번째 손자 조세영 장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 지냈던 김대중 정부 때 주일대사도 했던 그 조세영 씨가 장로가 돼서 2009년도에 돌아가시죠. 그분도. 3대가 쭉 저 교회 장로로서 섬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대단한 그러한 산교훈을 남겨준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김제 금산교회예요. 제 친구 목사에게 물었어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이 건물이 기역자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교회가 조세영 장로가 죽고 난 뒤에 너무 교회가 가난해서 이 건물을 헐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 건물을 놔뒀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저 옆에 있는 원펀교회나 기타 교회들처럼 좀 부유했으면 이 건물 진작에 뜯어내고 새로운 건물 지었는데 지을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이것을 그냥 놔뒀다네. 그랬더니 오늘날 와서 이게 문화재가 되어가지고 한국 기독교의 산 증거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앙의 유적을 보기 위해서 다녀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듣고 하나님이요 역사의 유물을 남기는 것도 참 방법이 다양하시다. 가난하게 해가지고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김제 만경교회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좀 잘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옛적에 있었던 그 유물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러고 싶었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에 가난이라는 그 형편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저 유물이 남아가지고 유일하게 김제지방에서 기육자교회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그럴지라도 때로는 나보다 늦게 믿었던 사람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을 간다면 이 바울의 친척이었던 이 두 사람, 더군다나 친척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제일로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항상 목사님 불렀어요. 근데 제 형제를 떠나서 고륙을 떠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들이고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신앙인이라면 거기에 대한 존경, 거기에 대한 어떤 예의는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 둘째 형수님이 항상 목사님이라고 문자 와도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척의 사역을 협력하고 돕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안드로고니와 유니아라는 이 친척, 이 고륙을 옆에 사역자로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보세요. 골수잖아요. 말 그대로 골수예요. 아브라함의 골수예요. 골수. 롯은. 그런데도 어떤 이권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이권 때문에 롯의 종들이 아브라함 종들과 다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요즘 이런 형제들 있습니까? 다 부모가 좀 재산이 있으면 형제끼리도 막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가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차라리 여러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뭐 있어도 막 형제 우애가 깨져버리고 서로 사나워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바울의 이 친척인 두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다 친척이고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초대기 이후에 예수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형제로 표현됩니다. 형제로. 다 형제로. 우리는 성이 다르고 혈액형이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동일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 마디예요. 몸의 이 마디처럼 몸의 지체처럼
유기적인 어떤 한 기능을 가지고 이 기능들이 하나가 조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곧 누구예요? 친척이고 고륙이에요. 최 집사님과 제가 성이 다르지만 아버지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사님과 저는 뭡니까? 한 형제요, 친척이요, 고륙입니다. 왜? 집사님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딱 그런 거예요. 김혜진 집사님과 나와 성이 틀리지만 집사님과 나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고륙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워졌고 주님 안에서 만들어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마디마디가 연결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로 좋은 주님의 친척, 주님의 형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나눴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또 전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